코로나를 빨리 어디 떠나보내고 그래서 빨리 오픈하면 처음 거기서 집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마음껏 또 기도하고 또 거기서 자고 아침 밥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곧 이제 그날이 오겠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를 가나 이렇게 승패가 이렇게 결정되죠.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빅게임이 소위 말하면 어테나 이런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느냐 이기느냐. 이 전쟁이죠, 그죠? 전쟁 게임. 우리 신앙생활을 전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전쟁,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우리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자, 결국은 이기느냐 아니면 겨우 버텨내느냐 아니면 지느냐, 이 싸움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쟁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사예요.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는 다 전쟁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얘기입니다. 정복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에베소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신약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 그죠?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나안의 전쟁이지만 영적인 전쟁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전쟁에서는 뭐죠?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매일 우리가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자게임이 아니고 실제 전쟁이에요. 모의 전쟁이 아니고 실전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셨을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싸운 것도 있고, 가장 치열한 전쟁은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이제 승리와 실패가 갈라지죠.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자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밀려와요. 신앙의 초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되고, 예수 믿는 길이 좋은 거구나.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져. 또 고난을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편리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어려움인데, 하나는 외적인 공격, 그걸 우리는 시련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괜히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탄의 공격인데요. 주로 유혹들이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짓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게 그죠? 이렇게 유혹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련과 유혹 속에서 시련에 넘어지는 사람보다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데 시련에 넘어지는 것보다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거. 오히려 시련을 통과해서 더 훨씬 더 그 시련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져서는 그냥 거기서 꼰도박질 치고 인생을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승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구절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보세요. 이긴다는 표현이 이 두 구절 안에 3번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또 5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제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요한 1서에서도 이제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요한이 썼던 이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요. 이기는 자, 그죠? 이긴다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긴다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우리의 신앙이 전쟁이다. 이긴다, 진다 이 표현이 어디예요? 전쟁에서 나오는 거죠. 자, 전쟁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싸움에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이기는, 어디에서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에요, 세상.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 싸우고 있다. 자,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마귀죠, 마귀. 이 세상을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싸움의 대상은 뭘까요?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존재,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싸움에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가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어떻게 걸어오는가? 이 답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는가를 잘 이제 알려주는데 그것이 2장 16절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사탄이 걸어오는 세상의 유혹들을 열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핵심적인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 종목이에요. 자,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많지만 요약하면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에 파생된 유혹들이다. 역사가 아무리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 세 가지와 항상 마주치고, 사탄은 세상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죽을 때까지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도 이 죄성은 그대로 이렇게 죄의 잔성이라고 이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이 유혹에, 이 세 가지 유혹에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예, 육신의 정욕에 취약하고, 안목의 정욕에 취약하고, 이생의 자랑에 취약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죄의 유혹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들을 다루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이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그들 안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죠.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죄다 이렇게 하면 신자가 안 넘어가죠. 그런데 굉장히 포장해 놓은 겁니다. 감쪽같이 넘어가게 만들어.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저도 이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마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럴듯한 합리화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보니까 뭐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뭐 당연히 뭐 물리치고 이런 거 같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고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뭐 누가 뭐래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 안에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도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죄를 미화하고 죄를 축소시키고 죄를 합리화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에덴 동산에 사는 것도 다 속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비참해지는 거. 그리고 한번 넘어가면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 힘이 세요. 그래서 넘어지고 나면 거침없이 마귀가 자기의 도구화 시키는 거죠. 그 마귀에게 꼼짝 못해서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죄의 유혹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일평생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끈질기게 달려드는 겁니다.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두루 다니고. 오늘 철야에 와서도 두루 다니고 있어. 1층에 갔다가 2층에 갔다가 3층에 갔다가 사랑홀 갔다가 평강홀 갔다가 별별 맞았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에 나오는 마귀도 그랬잖아요.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그 존재가 그래. 늘 쏘다니는 거예요. 쏘다니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에 이렇게 한두 번 무너진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아주 습관화돼요.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아예 나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자조 섞인 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적당한 수준에 마귀에게 한 번씩 지고 또 이기고 지고 이기고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뭘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밤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 여기 가다가요, 지면 또 그걸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침전에 빠지고 또 미끄러지고 바닥에서 헤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이 승리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 일평생 이제 실패하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오늘 4절에 보십시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1절에 나와요. 사실 이제 1절 안 한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특별히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낳으셨다. 요한은 이 낳다라는 단어를 가져와요. 경상도 사람들은 놓다 그래요. 놓았다 그래요. 낳은 거예요, 낳은 거.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얘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 했다고 그래요.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 아버지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이거는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 마귀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여러분 욥기 보십시오. 마귀가 욥에게 별별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염병 상황이나 또 아니면 혹독한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어떤 역사에 또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 수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사건을 전기로 해서 기독교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 변화에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사용하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뭐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실력이나 열심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양육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학교에서 막 불러요. 다른 애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 병원비를 누가 묻는 겁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죠.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옮겨진다는 것.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이 말은 결론적인 얘기예요. 승리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왜 무조건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그 찬양자를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까?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은 그냥 다 해놓은데 젓가락 하나 딱 올려놓는 것 같아요. 예,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이다. 너희들은 발로 밟고 가기만 해라. 이미 너희들에게 다 붙여놓았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승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그 기생 라합의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그냥 녹여놔 버렸어. 이미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는 막 돌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가지고요, 다 토끼고 막 다 간 거예요.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 돌기만 도는데 왜 돌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뭐 돈다고 해서 그 뭐 성이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돌기만 하라 이거. 근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와르륵 무너져. 이미 승리는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만 빼고 말 입 딱 닫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의 실력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다윗의 표현이 뭐냐면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의식이 분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속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백성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너가 어느 편에 있느냐? 나에게 속한 자다. 나로부터 태어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나로 내 배에서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많은 곳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안았다, 등에 업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한 것도 말, 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에 그는 물맷돌을 들고 거둔 겁니다. 예. 물론 그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은 신적 개입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5개 들고 간 게 그거예요. 5개 물맷돌을 들고 간 게 그냥 백발백중. 이번에 화살이 올림픽에 그 고등학생 김재덕 명종하듯이 말이죠. 근데 5개를 가져간 게 뭐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또 던지려고. 그죠? 완벽하면 5개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들고 가죠. 그게 다윗의 실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도 실력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골리앗을 넘어뜨리시려고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어디를 맞아 던져도 맞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연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은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신 사건.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로 우리는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답션된, 입양된 백성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시고 영원히 계속적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거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험 직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확하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알려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뭐 DNA 검사해봐야 돼.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그러고 막 공시렁공시렁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잘 나가다가도요, 자기의 정체성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요. 내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답이 없어요. 잘 나갈 때,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직업이 있으면 자리도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하면 그게 자기의 그 직업이, 그 포지션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뭐 그런 영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만둘 때가 되면 어때요? 리타이어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럼 뭐예요? 갑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난 누구인가 하는 거죠. 갑자기 공허해지고요,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난 누구이냐는 거예요. 누구이냐, 난 살 가치가 있냐 그런 거죠. 내가 왜 존재하지? 왜 살아야 되지? 왜 밥을 먹어야 되지? 여러분, 아이덴티티는요, 삶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직결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직업과 상관없어요. 우리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업에 좀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된 나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패잔병들이 아니에요. 패전 군대 휘하 부대의 소속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성전 부대의 부대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이 승리라는 겁니다. 궁극적 승리를 약속한다는 거.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끝이 난 거.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셔서 살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당당.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뭐 나는 뭘 자랑해봐요 세상에. 다 그거 한순간이 한순간. 뭐 내가 뭘 해야 되나 모르겠네. 뭐 회장이네. 뭐 회장해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 깨갱 다 깨갱.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능가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자랑스럽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정체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싸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번째,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4절 하반절에 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죠, 무기. 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싸울 때 믿음을 확인하세요. 승리는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다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기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필요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즘 어려우세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아멘 하시면 더 좋아요. 믿음을 확인하세요. 조금 빨랐다 그죠? 네.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그 개다 뭐 이러면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도 마찬가지. 승리하는 비결은 죄와 싸우는 데 있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자꾸 안 믿는 친구들 따라다니 보세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끊임없이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시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집중하느냐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죠?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 집중하는 힘이 있잖아요, 죄. 그래서 마귀는 자꾸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산만하게 만들고 자꾸 이제 어떤 죄를 짓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눈독을 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독을 들이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싸움에 마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사람인데 마귀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말도 여러분 중독이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해요. addiction. 근데 이 add라는 말과 dick이라는 합쳐진 명사인데 add라는 말은 계속 add라는 말은 누구에게라는 말이에요. dick은 계속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다. 속삭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뭐냐?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중독에 빠졌다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어디엔가 몰두해 있는 거예요. 어디엔가 빠져 있어요. 계속 무엇인가를 주목하도록 속삭이는 거예요. 옆에서. 그게 중독이라.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뜻이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말은 그 대상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 그 다윗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그래도 그러죠. 다윗의
스토리에는 기적이 없어요. 막 거대한 기적은 없는데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계속 일상 속에서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 2절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런 계속 나오는 것들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목자와 양, 뗄래야 뗄 수 없고 날마다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그 이끄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목자가 가면 그냥 양들은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여기에 추상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개념으로만 있어, 개념. 한 번도 인터머시, 가까이 인격적으로 마주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추상적인 그냥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존재니까 바라보기 어렵죠, 여러분.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안 보이는데요. 이게 모호한 개념인 거죠. 이런 모호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활동을 하고 의식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모호해요.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가 맺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딱 터지면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개념으로만 있는데, 추상적인 하나님인데 그분과 무슨 기도를 해요? 그죠? 일상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목자와 양과 같이, 양은 목자에 붙어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추락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말도 그 말이고. 그래서 믿음은 큰 그림을 보게 하죠.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이 크지만 아무리 상황이 커도 하나님보다 큰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시선이 가장 크신 분으로, 그분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그분을 신뢰하고,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놀라우신 분이 그분에게 내가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신뢰하면 맡기는데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고, 그분을 안다 해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도 여러분 안고 있으면 점점 더 커요. 뻥 터져요, 나중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일부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요것만 맡기겠습니다. 너무 많이 맡기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일상 속에 빨리빨리 이런 감을 잡아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네, 아무리 힘들어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네, 내 능력 바깥의 일이네, 그러면 그냥 다 맡기세요. 오늘 이 밤에 다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해버리고 말지. 돈으로 되면 돈으로 해버리고, 뭐 힘으로 되면 힘으로 하지. 그렇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맡겨야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실제하지 않는 분에게는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하시는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걷기 살기로. 그런 믿음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4장 4절에 나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속해 있다는 것, 속해 있다는 것. 자, 속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을 요한 1서 안에서의 맥락에서 찾아보면 속해 있다는 말은 그냥 소속되어 있다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분과 교제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사귐이라는 표현을 많이 나와요. 그 표현이 자주 나와요. 사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속해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삶이죠. 함께 하는 삶. 누구와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대1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것과는 대화가 안 되죠.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증의를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릴레이션십이로만 회복된 게 아니라 펠로십이 회복이 되는, 이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계속 사귀어갈 때 점점 더 친밀해져가는 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속해 있다는 말은 그분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그 머물러 있다는 말은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에너지가 그분과의 사귐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승리를 가져다주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백성이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에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사귀면서 우리의 모든 승리 에너지가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1장 3절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런 성도들과의 사귐을 말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죠. 이 사귄다는 표현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실패하고 돌아간 디비레 바닷가에서 정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바베큐를 해 놓으시고 이 차콜로 탁 이렇게 생선을 구우시고 뭐 이러면서 제자들과 먹이시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뭐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죠? 사귀는, 그죠? 사귀는 모습. 밤모습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흘러오는 에너지죠. 자,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만 누리는 독특한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사귐이 오늘 여기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내려올 때 우리는 요즘 교회라고 할 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를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교자, 교제할 교자예요. 서로 교자에 모일 해를 썼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강조됐어요. 요즘은 교회 가르칠 교자에 하니까 가르친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 교제하는 이 교제가 그리스도의 교제가 빠지면 교회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코이노니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떡을 떼고, 그죠?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것은 그 교제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는 그 모임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결속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 안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역동성이 일어나요. 만날수록 에너지가 생겨요. 만날수록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거의 죽어가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안에 사귐 안으로 들어오면 막 살아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고리하자. 초대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모이는 것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모이다가 막 체포당하고 막 감옥에 가고, 모이면 모일수록 위험해지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그만 모이자. 모이면 감옥 간다. 모이면 뭐 우리 위험하다. 이때는 좀 자제하자. 그런데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 이 말이잖아요. 반대와 어려움이 오니까 더 모이자,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맞죠, 여러분? 모여서 뭘 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은 직접 격려하고 위로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격려해 보세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은 막 그냥 하고 막 겉은 뭐 멋있게 보여도 격려가 필요해요. 다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붙어 있으면 이겨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홀로 하지 마세요. 기도도 홀로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전부 다 보세요. 그건 단수로 쓰지 않아요. 복수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울 아버지.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래요.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기도는 개인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공동체의 기도가 먼저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기도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기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홀로 기도하면요, 홀로 기도하면 마귀도 공격할 수도 있고요. 홀로 기도하면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약한 사람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개인의 감정이 공동체 안에 통제가 돼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혼자 이런 보따리 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산기도 갔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풀고 막 내려와가지고 막 괜히 막 웃고 그러는데 막 이상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홀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예요. 우리는 공동체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력을 경험해요. 공동체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눠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는 힘이 나온다는 걸 느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관계에 거리를 두게 하고 공동체적인 모임이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관계를 흐트러버리고 공동체를 분산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시고 공동체에 붙어 있으시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련도 이기게 하시는 임파워링이, 능력이,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잔뜩 움츠려져 있습니다. 믿음도 위축되어 있어요. 벌어진 상황을 분석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를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눈 떴는데 주님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눈 감으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자기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따라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길을 세고 들어가세요. 안 배워주면 짜장면을 사주시고 나 좀 배워달라고 그러시고 그 교제 안에 들어가세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시고 공동체에 붙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을 선포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